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상 대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전도와 선교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237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라? 237. 이 237 언약이 나의 언약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23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237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네, 이렇게 지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매요. 거기다 또 반토막 난 나라예요. 여러분이 좀 그릇을 키워야 돼요. 237 나라, 나는 237 나라를 선교할 것이다. 나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죠. 우물 속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의 세계는 우물 아니에요. 뺑뺑 돌아봤자 우물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사는 세상은 참 넓은 세상이야. 그 개구리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야, 이 우물 안은 너무 좁아. 정말 이게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세상이 많은데요. 우물 안에서 컸다 이 말이에요. 왜? 올챙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물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우물 안에서 이제 올챙이가 돼가지고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요, 이야, 나는 최고 넓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큰 그릇, 237 나라를 품을 그릇이.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요, 이쪽 방향으로 딱 선택해봐요.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또 사업하고 많아요. 국제 변호사. 목사님 이런 거 추천하고 싶어요. 인권,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237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냐?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함께 하셔요. 왜?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족들이 있고 언어도 달라요. 근데 전 세계를 하나로 소통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누가 랩런트 구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동물도 마찬가지죠. 생물들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 참만의 말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만에 여러분이 뿌리를 두고 사는 거. 이게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진 자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다 이 말.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그 죄.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사망,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고통받고 살게 돼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창세기 3장. 왜 그래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 흑인들도 아담의 후손. 저 백인들도 아담의 후손. 저 황인족도 아담의 후손. 그 이제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라 렘넌트가 목사님 왜 저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이 만들 때 너무 이 불에다 굽다가 너무 태워버려가지고 흑인 됐다. 그게 아니에요. 흑인들은 또 흑인대로, 황인종은 황인종대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인간은 모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이걸 알고 누리고 말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 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를 말하는 걸 보고 전도. 이걸 가지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저 모든 민족, 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저 미국에도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이 이걸 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떤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움직일 때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왜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줬어요. 잘 알죠?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되리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237 나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37 언약을 붙잡고. 지금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라.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유망 직종 70여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넷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의 글로벌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좁다 이 말이에요. 글로벌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죠.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뭐 하면 돼요. 237 나라를 여러분 가슴에 딱 품으면 돼요. 237 나라를 품으라. 이 언약을 딱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뭘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교육가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선교사들이 병원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특히 뭡니까? 237 나라를 품은 거예요. 근데 이 조선 땅 정말 작은 땅, 여러분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땅이에요. 이 좁은 땅. 그리고 뭡니까? 늘 외침을 당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침략을 당했지. 그런 조그만 나라. 근데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뭐 했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인재 발굴하고, 그리고 뭡니까? 입양하고, 미국으로 입양시켜가지고는 거기서 뭡니까? 키워가지고 보내고, 또 똑똑한 인재들을 키워서 또 한국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했잖아요. 237 나라를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만인 줄 아세요? 몇 억인 줄 아세요? 75. 이 지구상에는 75억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75억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간단해요. 한 나라를 살려 바울과 같은 제자 한 명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록펠러와 같은 이 선교 기업에 응답받은 일꾼들 한 명만 찾으면 돼요. 75. 요즘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이 선교지에 가서 랩런트를 찾더라고요. 아, 그게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른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른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지금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랩런트를 방향을 맞추면서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키우기도 하고 훈련 보내고 그래가지고 파송하고. 맞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75억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 한 랩런트가 그러면요 그 나라를 복음으로 살린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리라.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상륙하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조선 땅으로 왔다니까요. 복음이 그게 순환하는 거예요. 또 중국으로, 일본으로.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는 부르신다.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님 그 일 반드시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세계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하네요. 우리 이 좁은 땅에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붙잡혀서 가기도 하고 포로돼서 가기도 하고 배고파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저 중앙아시아, 저 중국 땅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요소에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우리나라를 준비하셨구나. 저 북한 통일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제강대국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된다니까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저 북한에는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탑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의 이제 최고의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이 글로벌 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통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부산에서 올라가는 철도가요, 저 북한 거쳐가지고 저 뭡니까? 신호주를 거쳐서 저 사할린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어디로? 유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그릇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국제적인 인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저 중앙아시아 가보니까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종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요, 이 카자흐인들도 있고 저 러시아 사람도 와 있고 저 유럽 사람, 동유럽 사람들도 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저 몽골 사람들도 와 있고 중국 사람도 와 있고 또 우리 한국 고려인들도 딱 있고. 이야, 한 나라인데 이렇게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25,000 종족, 25,000 종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 또 한족, 중국에 뭐 한족이 있고, 중국 안에도요, 뭐 어마어마한族들이 살고 있어요. 저 위그르족, 저 밑에 가면 묘족, 중국에 가보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22,000 종족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돼 가지고 많은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저 정글지대까지 들어가서 아마존 정글지대에 들어가 그 복음화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1600 종족, 미전도 정도,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1600개 정도 종족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증거된 거죠.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돼서 실제적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2000년을 거슬러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복음화가 됐어요. 복음이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한민족이. 근데 1600 아직 종족이 복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2000년 만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례가 없어요. 어떤 선교학자들은 800 종족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할까라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예상하기를 2050년이 되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 년? 2050년. 그럼 얼마 남았어요, 지금? 30 몇 년? 31년 남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1년 지나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나라 가겠어. 근데 딱 목사님 계산해 봤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겠어, 목사님 보니까. 응? 충분히 살아있죠, 그죠? 충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주님을 배울 수도 있겠다.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생을, 선교에, 내가 이 1600 미전도 종족을 내가 복음할 것이다. 어떤 사업가는 보니까요, 다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과 함께 그 주변에 섬나라, 23개 섬나라의 대통령이 모여요. 굉장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뭐냐? 왕들을 상대했어요. 근데 지금 유 목사님 보니까요, 23개 나라 대통령을 만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뭐 빗물, 이게 펌프장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서요,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셨다. 이 나머지 1600 미전도 정도. 또 내가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이 종족도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몫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다. 렘넌트들이 이걸 품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를 품어야 돼. 꼭 여러분이 가서 선교 안 해드려도 돼요. 나는 그런 237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선교 기업을 가지고 내가 237개 나라를 선교할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람도 붙이고, 하나님이 그런 문도 열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니까 목동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237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이 언약을 품고 기도할 것인가? 자, 어떻게?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237. 여러분이 237 나라 선교. 이걸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237 나라의 선교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해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 기도를 통해 기도해봐. 그러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틀림없이요, 이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요, 이 기도했다니까요. 237 나라를. 허드슨 테일러가 저 중국 지도를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저 중국을 복음화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준비해? 의수를 준비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수를 준비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237 선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선교의 가장 이 빠른 기능이 뭘까? 의료.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다른 것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데보라 있잖아요. EMS 원장. 영어를 잘하고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유목사님 통역도 하고 EMS를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요, 복음으로 접목해가지고 EMS를 가지고 지금 저 인도에도 또 저 바누아투에도 유치원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선교문을 여는 거예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선교문을 여는 거예요. 국경 없는 이 사회라고 있죠. 국경 없는 이 사회. 전에 TV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가요. 선교를 가지고. 저는 참 귀한 분들이다. 저는 이제 목사님 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좀 안 좋은데 하고 있는데 그 치과를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의료를 가지고 선교하다. 20년을 선교하다가 국내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요. 이 치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평신도 성사. 참 귀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선교할 자금을 준비하고 있대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돈을 벌어서 또 가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분을 보면서 이 치과 원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사람은 오직 선교만 생각하는 분이구나. 의과대학을 나와서 그 의술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 후원금이 떨어지니까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야, 참 귀하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언어를 준비해라. 지금부터. 그래서 영어, 그건 기본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영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러시아. 우리 랩런트 중에 러시아 하는 친구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중앙아시아를 딱 가슴에 품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쓰는 나라들이 반경이 너무 넓어요. 뭐 헝가리, 불가리아 다 영어권이에요. 저 우크라이나. 누가 좀 우리 예서가 한다고 그랬나? 뭐 진짜 한번 도전해봐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다민족을 딱 가슴에 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품는 거예요.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겠냐? 이들이 가서요 그 나라를 살린다. 저 우즈베키스탄에 그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저 평택으로. 돈 벌러 왔는데 우리 노영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통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비된 샬람 친구가 예비된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신학교를 보냈어요. RTS. 그리고 안수를 받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는데 복음 받고 목회자가 돼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들어가면요 그분이 통역을 하더라고. 뭐 한국말 잘하지. 또 우즈베키스탄 잘하지. 당연히 러시아 잘하지. 그리고 또 대학을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또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왕들을 상대하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을 다 가슴에 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몇 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몇 만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만.
200만 노동자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이 들어왔다. 근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 불법 체류하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제자를 삼으면 세계 선교가 쉽다. 앞당겨질 수 있다. 이 1600 남은 미 전도 종족도 복음화할 수 있다.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민족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특히 고려인들, 지금요 30만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안산, 그리고 평택, 또 뭡니까?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는 한 마을이 다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 그만큼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좋은 기회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국 땅에 사는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를 이제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겠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특히나 뭡니까? 이 TCK들 엄마 따라서 하고, 또 저기 뭡니까? 필리핀에 아가씨가 한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 저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런 TCK가 이 복음 받으면요, 선교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학교에 이런 TCK들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막 그런 친구들 왕따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TCK.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가족 삼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가족을 삼기도 하고, 또한 어떤 친구들은 친구 삼기. 이런 친구들을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237 나라를 다 품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237 나라 살릴 그런 선교사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